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아휴, 추석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또 올려봅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그 에스더리 이야기는 제가 연휴 전에 미리 찍어놨던 거거든요. 좀 연휴 동안 참 푹 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정말 이 풍지는 세상이 과연 어디까지 흘러갈까 싶은 많은 걱정과 고민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될 때 뭐 공사나 사회주의, 연방제, 뭐 각종 그런 것들 많이 걱정하셨지만 제가 가장 우려한 건 바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 우려가 틀리지 않았다는 듯이 이 조국은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의 담당자로 황희석이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이 황희석은 민변 출신입니다. 게다가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내면서 이런 거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베이스가 될 국가인권기본계획안, 즉 나프법을 진행하려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 항의를 하러 갔을 때 정말 그 기독교 대표들을 향해서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기독교와는 차별 따위 없다. 이런 정말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어찌 걱정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럼 대체 정말 많은 좀 생각 좀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려의 우려를 맞지 않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목과 같이 매우 인간적인 헬게이트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혐오를 금하는데 그 결과는 지옥의 문턱이 열리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한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거의 절정이었는데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무서운 얘기들이 들려온 적이 있었죠. 뭐 목사님이 동성애자 커플의 뭐 결혼 주례를 거부하셨다가 징역을 사셨다. 빵집 주인이 기독교인인데 이 게이나 레즈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고 가게 문 닫았다. 이런 얘기들요. 옛날 같았으면 이 동네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게이들이 세상 잘못나 활개를 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송까지 걸어대는 게 참 어안이 벙벙한 일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겨나게 된 근원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금한다는 게 뭐가 문제지 이렇죠. 하지만 이 멀쩡하게 돌아가던 세상을 환난 세상으로 막으려는 헬게이트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나라라면 일단 뉴월드의 소나기에 쥐어진 겁니다. 이런 기독교 근본주의, 청교도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하여 세워진 미국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면서부터 저는 뼈가 아픈 참상들이 생겨났죠. 적그리스도의 메인보드인 유럽의 경우에는 아예 차별금지법이 유럽연합의 기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에 가입조차 안 될 정도죠. 사실 이제 우리네 이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미 일반인들도 꽤나 많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동성애 합법화죠.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동성애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을 넘어 역차별이 우려될 정도이고 특히나 동성애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엄금하고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부합할 수 없는 터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필연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탄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차별금지법이란 게 뭐길래 멀쩡하던 나라를 요지경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 번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달리는 이제 반차별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막는 겁니다. 성별, 인종, 출신지, 국적,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정체성, 학력 장애 여부로 인하여 고용, 교육, 의료 부문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원래는 이런 각각의 이런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법들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엮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정한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문제입니다. 가족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거는 괜찮은데 동성 부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제 자격과 자질이 다른 후보들과 대등하거나 혹은 더 뛰어난데도 이래서 째고 저래서 째고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걸 돌려서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적용할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고 내려가세요. 이 위의 예시들은 이제 고용 분야에 대한 차별금지법 적용입니다. 이것을 생활 전반의 서비스 분야로 확대시켜 봅니다. 많이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는 웨딩 케이크 제과점을 예로 들어보면 짜잔 5번, 6번 항목이 바로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란 법령이 제정되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맹점이죠. 이제 차별금지법에서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그럴듯한 이유란 게 뭘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고용 분야에 해당하는 건 이렇습니다. 현재 문제는 일상 전반적인 서비스 문제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업무나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면 차별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이나 인권위원회 같은 곳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행위가 차별인지 아닌지에 대한 소명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런 것이다 라고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문제는 해당 정부나 정권, 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해 우호적이라면 말짱 돌아먹이지. 조국 법무장관과 황희석 인권국장 같은 사람이 앉아있다면 아무리 소명해봤자 어린 택도 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얘기했지만 차별금지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발언의 자유에 제동이 걸려요. 내 가치관과 소신대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내고 콩밥 먹고 그런다는 겁니다. 물론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증오 범죄, 혐오 범죄는 명백히 범죄가 맞아요. 하지만 그런 범죄는 죄상에 따라 뭐 모욕을 했으면 모욕죄, 명예를 훼손했으면 명예훼손, 뭐 폭행을 했으면 뭐 폭행죄 이렇게 그렇게 기존 형법대로 처벌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법으로 인해 일상에서조차 자유와 기본권이 제한당하는 우습지도 않은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집 다 태워먹고 휘어진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쳐 죽이는 게 이런 경우죠. 아무리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는 게 온당하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배려이지 소수가 권리를 가진 게 개뿔도 아니에요. 소수는 소수답게 다수에게 맞춰갈 줄도 알아야 하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소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면 다수의 입을 막고 통제를 가한다면 이건 역차별이며 소수의 횡포입니다. 그 소수만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고 다수는 국민도 아니에요? 막말로 국가 반역 내라는 뭘 저질러도 입으로만 떠들고 다녔냐? 직접 실무적인 행동을 했냐에 따라 형량이 천지 차이입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행동이 없이 말만 짓거리고 다녔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 또는 정치 사상의 자유라는 구실로 무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대체 그놈의 차별금지법은 뭔데 말 한마디 의견 표명 하나로 벌금에 징역까지 물리면서 국민들 자유를 통제한단 말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재인이라고? 내라는 모랑 비슷하다. 내라는 모랑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지난번에 내란 음모랑 비슷해 이름이. 이 문제의 정답이 손석희였습니다. 손석희 아나운서 이름 말하는 거였는데. 근데 뭐 석기나 석희나 뭐 비슷해 보입니다. 아무튼 크리스천이 아니라 굳이 기독교인 아니라 그래도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개념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악법은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크리스천들의 경우 각자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여기에서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 종교와 관계없는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하면
걸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그리고 교회 관련 모임에서 이런 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혹은 이제 교리에 따라 동성애 반대에 발언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 외의 경우 동성애 반대 주장하여 소송을 당할 시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오직 교회와 예배 장소와 성도들의 모임에서 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뭐 한국 교회가 혼탁하네 어쩌네 말이 많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각자가 다니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지켜질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해방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슈가 되는 케이크 제과점의 경우에도 주인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크리스천인데 동성결혼에 쓰일 케이크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대로 하면 거부해서는 안 된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그 제과점이 교회에서 자본을 출자한 교회 소유의 제과점이다. 그 제과점이 특정 교회와 계약을 해서 그 교회의 수요에 따라서만 빵을 만들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안 판다. 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동성애자 부부의 이제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가 이제 법적 시비를 겪고 무죄로 풀려난 목사님의 경우에는 또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요. 이분은 왜 무죄 방면이 됐냐? 결혼 주례는 영리성이 없는 비영리 행위이며 목사라는 종교인 성직자잖아. 일반인에 비해 종교적 신념을 더 인정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세상에서 빵집 영업을 하려면 안전장치가 몇 개 필요합니다. 첫째, 업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학교를 나와서 최소 전도사 직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둘째, 빵집 대문에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로고를 붙이고 실제로도 교회에서 소요되는 빵, 케이크 등을 전담으로 납품하세요. 셋째, 성도들의 모임, 신방, 교제, 기도 모임, 목장 모임 이런 걸 주기적으로 그 빵집에 초대하여서 치러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가지고 이 제과점, 이 빵집은 완전 예수쟁이 빵집이다. 그런 소문이 나야 차별금지법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의 논리에 따르면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는 불특정한 대중을 대상으로 팔리기 때문에 빵집 주인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해서 고객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불교 신자라 해서 기독교인에게 안 팔진 않잖아요. 문방구 주인이 가톨릭 신자라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안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 해도 동성애자 고객에게는 빵을 팔아야 된다.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참 말은 그럴싸한데 문제는 뭐냐. 동성애자들이 작정하고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업주를 연맥이기 위해 제과점을 방문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뜬구름 잡는 소리란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벌어진 그 많은 동성 커플 케이크 제작 거부 파동은 엄밀히 따지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게이나 레즈한테 케이크 못 만들어주겠다 하고 주인이 뻗대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둘 중 한 명이 조용히 그냥 제과점 가서 누구랑 아무개가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웨딩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라고 뭐 커플 이름하고 배송받을 주소를 얘기하고 원하는 케이크 디자인 정도 말해주고 갔으면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개래끼들은 굳이 둘이 같이 가서 자기네들이 동성 커플임을 밝히는 것도 모자라 케이크에다가 동성 결혼을 지지해요 같은 문구를 새기도록 강요를 했으니까. 이건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업주에게 덫을 놓은 겁니다. 업주가 케이크 제작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한 거죠. 생각해봐요. 아니 식당 주인이 불교 신자인데 기독교인 손님이 와가지고는 그 자기가들이 먹는 내오는 음식 메뉴에다가 나는 부처가 싫어요. 불교는 쓰레기야. 뭐 이따위 문구를 써서 이제 카드를 하나 첨부해달라. 그렇게 하면 들을 거예요? 그 업주도 상인이기 이전에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자인데 거의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럼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 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게 주인인데, 내가 엄청난 좌파 문재인 뭐 지지자라 이거예요. 근데 우파 손님이 와가지고 뭐 물건 주문하면서 그 물건에다가 문재인 개새끼 소새끼 문구 적어달라 이렇게 하면 줘줄 거냐고. 안 할 거잖아. 만약에 가게 주인이 3대가 독립운동을 한 집안인데 일본인 손님이 와가지고는 그 물건 그 제품 문구에다가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 적어달라고 한다. 그럼 해줄 거냐고요? 해줄 거냐고? 안 빡치겠어요? 진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동성결혼 주례를 반대한 목사님 얘기도 있지만 차별금지법 옹호자들의 주장이 이래요. 동성 커플이 동성애의 보수적인 입장의 성직자에게 주례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성애자에게만큼이나 동성애자에게도 결혼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설마 주례를 아무한테나 맡기겠냐. 동성 커플이 기독교인이라 목사의 주례를 받기 원한다면 평소에 잘 알던 목사 중에 동성애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을 찾아서 주례를 요청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싫어라고 자빠졌어요. 이미 동성 커플들이 저런 폐악질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무슨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아니 진짜 주례도 그렇고 케이크도 그렇고 그 차별금지법 옹호론자들 말 맞다나 결혼이란 게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인륜지대사조차 자기들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 악랄하게 오남용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으로 동성애는 백해무익한 폐악질이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 인증사진 찍어줘요. 저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차별을 금해야 할 것들조차 배제되고 진짜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퇴색시키다 못해 땅바닥이 파묻고 있는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렇게 성소수자 차별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게이들 에이즈 치료제로 국민건강보험료 갖다 쓰는 것부터 없어요. 평등하게 대우해드릴게. 내 피 같은 세금이 게이들 세조이한테 들어간다는 게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화장실 샤워기로 뭔 짓을 했을지 몰라서 진짜 호텔이나 모텔 이용하기도 찝찝하단 말입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말라는데 혐오할 만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혐오하지 말라는 게 뭔 개소리냐고. 내가 비흡연자인데 길거리에서 담배 꼬라먹고 지나가는 놈이 내 얼굴에 담배 연기를 훅 뿜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왜 내 얼굴에 담배 연기 뿜냐고 화낼 때 그 흡연자가 왜 흡연자를 혐오하냐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돼요? 대낮에 길거리에서 홀딱 벗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성소수자 아니라 이성애자라도 혐오감입니다. 군대 병역 내에서의 성행위는 동성이 아니라 이성간이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게이가 벼슬이고 레즈가 훈장이야? 뭐 동성애자는 씨발 뭐 법 위에 존재하는 그런 초법적 존재란 말입니다. 아니 참 진짜 이성애자라면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해가 국가를 지킬 군인을 만들고 세금을 낼 국민을 만들긴 하지. 아 게이들은 그 에이즈 고치느라 의료보험 파먹고 우리 애들 성장 환경에 악영향이나 끼치지. 국가 사회에 무슨 보탬이 돼요 게이들이 레즈들이. 우리가 낳은 애들들은 씨발 뭐 게이들 에이즈 약값이나 되라고? 미친 거 아니야? 동성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것에 발끈하겠지만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결혼일 건 뭔데요? 그 동성결혼에서 자녀가 출생합니까? 인간 아니라 동물 간에도 정상적인 짝짓기란 2세 출산이 전제된 겁니다. 동성애자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 동성혼이 정상적 결혼이라면 대체 여러분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셨냐고. 부계가 어지자지고 모계가 자웅동체요? 영어로 잉태해서 동정녀 출산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플라나리아라서 생체 분야에서 태어났냐고. 동성혼이 정상적인 결혼이네 어쩌네 하고 말하는 님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살아 숨쉬고 있는 것부터가 동성결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성 간의 결혼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아두시란 말입니다. 동성혼도 정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 같은 게 아닌지 띄어쓰기 잘 확인하시라고. 아 진짜 말하다 보니 진짜 역한데 정말. 이온 에어컨 실외기 갖고 울릉도 호박 역 같은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냐.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는 총 4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시도되었는데 다행히 사전 4승 4KO로 막았는데 성공했어.
첫 번째 2007년 10월에 법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를 했죠. 이때가 언제였나? 이명박 때였나? 아무튼 이 교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2008년 5월 17일에 폐기됐어. 참고로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치른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2007년 1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집권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말 동성애자 웨딩 케이크 거부하다 세금 폭탄 맞고 소송 걸리고 하는 그 뼈아픈 일들이 언제 있었냐? 바로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일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2010년 4월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죠. 그때도 교회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습니다. 셋째, 2012년 11월 6일 죄다 다 이명박 때네. 통합진보당 김재현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또다시 반발에 부닥쳐 2016년에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됐습니다. 결국 막힌 거죠. 그리고 통합진보당 뻘개이들은 당이 해산되고 김재현을 비롯한 그 당 의원들 전부 금배지 떼고 백수건달 됐어요. 네 번째, 2018년 3월 17일에 유엔 인권이사회 성소수자 인권 향상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이건 대박이요. 생각도 안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거부해서 무산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에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업적. 2007년부터 이 반기문이가 오지게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압력을 넣었어요. 여기서는 빠졌는데 2013년에 또다시 반기문이가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압박을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2013년 당시에 법무장관은 열심히 그걸 받아서 차별금지법 정부안을 제정하는 작업을 했죠. 반기문이 밖에서 들이치고 그 당시 2013년 당시에 법무장관이 안에서 작업하고 까딱하면 그때 정말 황우여 의원 그리고 인정하기 쉽지만 이해운 집사 같은 기독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가 없었다면 2013년에 까딱하는 사이에 차별금지법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작업하셨던 법무장관님이 누구시냐? 바로 황교안 전도사님이십니다. 물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황교안 법무장관은 그걸 만들 생각을 했었나? 그래서 제가 황교안 전 총리 지금 한국당 대표죠. 결코 신뢰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각설하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은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일부입니다. 전체는 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 한 컵에 양잿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걸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웃긴 게 또 극히 일부일 뿐인데 왜 못 받아주냐? 그러면 그 극히 일부일 뿐인데 왜 그걸 못 빼? 이렇게 우리는 되물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이제 국내 입법 동향으로는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했어요. 4월 24일에 철회됐습니다. 2017년 2월 23일 국민의당 김성식 차별금지법 논의를 지난번 대선 때 정의당 심상정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에 아예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제정한 당입니다.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 나왔던 신지혜 후보의 녹색당도 차별금지법 주장을 하는 이제 정당입니다. 근데 웃긴 게 결국 정작 문재인이가 대선 기간 중에 차별금지법 불필요하다 그랬고 당선 이후에 2017년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외시켰죠.
실제로 2018년 3월달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차별금지법 권고를 또 거부하게 됐습니다. 되게 의외였습니다. 진짜. 하지만 작년 9월에 국가인권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조국을 법무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 위협이 눈앞에 닥쳐온 겁니다. 긴장 타셔야 돼. 자, 이것이 바로 녹색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입니다. 사진 좀 크게 볼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민주주의 고고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국회는 차별금지법으로 민주주의가 고고하기는 하는데 그게 민주주의가 그 황천길로 고고한다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바세계와 안녕입니다. 예? 이걸 왜 몰라? 그리고 이 동성애 행사에 나붙기는 정의당과 녹색당의 깃발이죠. 2018년 2월에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한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골기로 폐지됐습니다. 그때 한 분은 제가 이름 기억 안 나고 한 분은 이제 김용필, 송덕빈 그 두 분 도의원이셨어요. 기억나는 게 특히 이제 송덕빈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금한 동성애를 찬성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말 정의로운 외침을 내셨죠. 이제 이런 같은 크리스찬인데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치신 도의원님이 있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을 왜 만드냐라고 항의하는 외침에 대해서 나한테 신앙 얘기 하지 말라고 말했던 전도사님 법무장관도 계시고 참 같은 크리스찬인데 어째 이래 다릅니까? 지금까지 이제 입법이 추진된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본 탐정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그러하고 이러하고 저러저러한 이유로 그럴싸하지도 않게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차별하지만 않는 거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걸 빌미로 또 다른 역차별 내지는 적폐를 만들어내는 악법이 됩니다. 다만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막 차별해서는 안 되니? 아동 성범죄자라도 교사를 해도 된다. 이적사범이 국가유지에 앉을 수 있다. 특정 종교가 테러나 살인해도 된다. 반국가 행위를 해도 무죄하다. 어째 1번, 3번 말고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아니어도 돼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하나만 해도 국가보안법은 물론 모든 형법이 다 무력화됩니다. 사람 죽여놓고 여성을 정말 겁탈한 자가 나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린 것뿐이다 하면 그게 납득이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이제 국가안전부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는 차별금지법에 의한 결과는 아니에요. 이런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동성애와 이슬람이 창궐 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무슬림들이 설치고 다니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동성애 만만찮게 우려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정말 보편타당하게 제대로 적용된다고만 하면 무슬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슬람식을 강요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이상적인 건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걱정스럽냐? 인권과 차별금지라는 핑계로 무슬림과 동성애자만 보호하고 기독교인들과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오히려 탄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말 공평무사하고 보편타당하고 정정당당하게 이쪽 저쪽을 제대로 대등하게 보장한다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게 큰 위기감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 서로 조심하니까. 하지만 어디 현실이 그러냐고. 미국에서만 해도 동성애자들의 폐악질로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제과점주들이 고초를 겪었어요. 그분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서 그렇게 됐어요? 동성애자라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아야죠. 차별 금지라고 하면서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유럽은 차별 금지한답시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다 어떤 꼴 났습니까?
소수자 차별 운운하며 소수가 다수를 도리어 탄압하고 핍박하려고 압제하고 역차별하려 든다면 남은 건 오직 하나입니다. 다수의 힘,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계획하고 2007년부터 올해 이게 작년에 쓴 거라 그래요. 아니지. 굳이 말하자면 2018년 3월 UN 인권이사회 권고까지 다 이제 제껴버린 것은 가만히 앉아 저지된 게 아닙니다.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필살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을 단체로 도배하고 항의 전화를 걸고 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발의가 취소되는 날까지 업무가 마비되도록 항의가 빗발치는 지경에 이르자 저들이 두 손을 들고 백기를 든 거지.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하고 있어서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신이나 절대자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때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기도, 출입문을 지키고 보호하는 힘께나 쓰는 문지기 기도. 뭐 업소 기도, 나이트 기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최선을 다해 기도한다면 우리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금지법의 헬게이트에 맞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조국의 관문을 지켜내는 기도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런 기쁜 소식이 나왔죠. 동성결혼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던 제과점 주인이 차별금지법에 걸려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가 마침내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반대 견해도 차별하지 말고 보호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같은 차별금지법인데 오바마 때는 기독교인들만 피를 보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자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아예 차별금지법 자체가 없었다면 제일 완벽했겠지만 본 탐정이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를 꼭 잊지 마시고 차별금지법 아니라 그 무슨 악법에 대해서도 결코 두 손 놓고 있지만 말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셔야 되겠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부담과 함께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한 가지 부담이 더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조국이라 하니 참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으로서 보위하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것과 대등한 영예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행정학과를 전공했는데 그때 대학교 때 얼핏 생각했는데 좀 멋진 말이라서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은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에 앉고 정말 언제 차별금지법의 마수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되어도 좋고 시위나 데모가 되어도 좋고 아니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정말 이 좌파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투표를 통한 심판이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준우사였습니다.